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 두십시오. 한때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른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육신에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다가올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훨씬 더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가까운 장소로 옮겼다. 이제 세상에 있다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다. 혹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즉 장소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격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파괴됐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그 수준으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차원으로 우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가까워진다는 거지,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이리 옮겨놓거나 거리가 가까워졌다거나 그런 의미의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변화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단지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품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수준을 높이는 거. 그런데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엄격한 담이 있었는가? 그 담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은 다른 민족들은 개, 돼지 취급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 접촉을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아예 접촉을 하려고까지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 새한글 성경에는 창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도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혈연이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가 민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종이었어도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시냐 그러면 창세기 17장 그 23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인물별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행하라고 그랬을까?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75세였을 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99세 때 했을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남자를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죽만 껍질만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99세 때 행하셨을까? 앞으로 태어나게 될 후손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후손이다. 너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육체적으로는 생식 기능이 끝났다. 그죠? 후손을 더 낳을 수 없다.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나는 후손은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이다. 그 씨앗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니까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 육체적인 능력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의식이 있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 뭐냐 그러면 항상 비교를 통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항상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다르죠. 그죠? 선택을 받아서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모든 다른 민족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열등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선택을 하셨지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이래라 저래라 이거에 저거에 명령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하기 싫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해도 그 부탁도 사실은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품적입니다. 논리적이 아닙니다. 아, 누가 나한테 명령해라. 명령을 해서 이것 해라. 아, 이게 맞군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주 설교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잖아요. 설교도 다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명령이나 권유나 이런 권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 그러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면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건 내가 생각해낸 정답이 아니니까 맞는 얘기기는 하고 옳은 얘기기는 한데 그걸 내가 실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우리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 그 목사님 알았어요. 그 좋은 얘기인 줄 안다고. 나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들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그냥 맡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정적으로 저항감이 들거나 아니면 적대감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체 부위가 뭐냐면 목이에요. 목이 굳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 대해서 감정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러는데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앞에서 무슨 얘기하면 절대 끄덕끄덕하지도 않고 앞으로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 뭐냐 그러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끄떡거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정과 칭찬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우월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항상 비교하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칭찬해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지 못하고 속으로는 또 그러잖아. 이제 알았냐? 겉으로도 그래요. 겉으로도 그러세요? 그럼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없으면 일이 될 줄 알았냐? 뭐 이러면서 속으로 굉장히 뿌듯해 하잖아요. 이게 죄악된 마음이구나. 이게 스스로에게 만족해서 도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 때부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구강기라고 있는데 그게 18개월 정도까지거든요. 1년 반 정도. 뭐든지 입으로 확인을 해요. 물건을 다 입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성경책 모양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들어서 똑같이 여기다 꿀을 발라놔요. 그럼 애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뭐지 이렇게 만든 꿀처럼 달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저런 모양은 꿀처럼 달다. 이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의식이 생기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야 12살, 13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다 외운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혈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신앙교육을.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어렸을 때부터 토라, 이 율법서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법, 정결법,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세우는 의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미 너희들이 아버지께 받아야 될 상은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자존심, 이 모든 것에 상처를 낸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 내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네. 생각이 짧은데? 이러세요? 웃기고 있네. 지가 뭔데. 니나 잘하세요. 네가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안에서 저항감이 생기고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없애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걸 인정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우리 신앙의 토대, 이 사회를 지금 버티고 있는 율법으로 인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되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 사람 하나가 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 사람만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면
반발하고 저항하고 이런 본능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내가 독립만사라도 부르고 장렬하게 전사해야 뭔가 좀 내가 속이 후련하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응? 항변도 못하고 그냥 빼갱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될 소리를 다 해야만 나도 직성이 풀리고 내 입장을 나도 얘기를 해야만 내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던가요? 안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우월감,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먼저 왔다고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얘기의 의미가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나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내 신앙생활의 경력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이나 내가 해왔던 일들이 나를 치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질그릇은 불투명이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유리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금이라도 가야 되고. 그런데 자꾸 이 그릇에다가 꽃무늬 그리고 여기다가 뭐 금장식 해놓고 예쁘게 색칠해놓고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훨씬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신 걸로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구원은 완성이 됐는데 그 전에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을까? 이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널리 보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예언자도 보내보고 기적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몇천 년 동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봐라, 율법으로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냐? 라고 결론이 났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엄격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에 장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런데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그냥 살아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요. 그 미취학 아동 한 5살, 6살짜리 손주가, 여러분들 할머니 손주가 교회 학교를 갔다 와요. 그러면 할머니가 오늘은 뭐 배웠어? 그랬더니 오늘은 그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걸 배웠거든. 그래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데?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해병대가 나타나서 다리를 쫙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건너고 나중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전투기가 나와가지고 그 다리를 딱 폭파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진짜 그렇게 배웠어?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할머니가 못 믿을 건데 이런 믿으세요? 아니 믿으시냐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다 합치면 60만 명이니까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짐승과 가축들, 수레에 이제 막 이것저것 짐도 싣고 홍해를 건너고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갑자기 탁 다쳐가지고 다 수장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겪었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죠?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땅에 내려있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해서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또 불 기둥이 쫙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가야 될 길을 다 안내해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곧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적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전쟁할 때 해가 잠깐 멈추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밀리고 그러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었고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는 일관되게 불순종이었습니다. 잠깐만 정신 차리면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 선택받았다며 유대인이라며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며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예요. 모세가 회막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면 12지파잖아요. 그럼 3개 지파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가 성전, 회막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기 들어가면 구름이 쫙 내려와서 그 성막을 이렇게 쫙 감싼다고. 그러면 모든 12지파들이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음성이 들리고, 네?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성품이 좋아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그 역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서 심지도 않는 곳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짓지도 않는 집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소유도 아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패역했던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유대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더 순종했을까요? 똑같았죠. 똑같을 겁니다. 아마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거고 비방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새한글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올드 테이스트먼트, 그래서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근거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하고 다르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마치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켰다.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옛날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예언서들이 전부 다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하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간섭을 허락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 내놓고 이거 풀어볼 사람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저요 그러고 나가서 이렇게 칠판에다 풀었잖아요. 문제를 풀어본 사람하고 문제 푸는 걸 구경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낫겠습니까? 문제 풀어본 사람이 더 낫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해봤으니까. 직접 해본 사람과 하는 걸 구경만 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 내가 문제를 풀어봤어만 알고 있지 자기가 푼 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나와, 이거 한번 풀어봐. 그래서 풀었어. 그래서 율법대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구경만 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나가서 풀어보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그 얘기가 바로 12절에 있는 거죠. 12절에 이스라엘 시민권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약속의 언약들은 바깥에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었고 세상에는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저요 해가지고 애들이 나와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틀렸어. 정답은.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저하고 여러분은 어디 있었냐 그러면 교실 바깥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출석부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까지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7절에 다가올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낯선 사람이고 교실 바깥에 있었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아니 출석부에 내 이름도 없고 이 학교에 등록도 안 돼 있고 어쩌면 학교 밖에서 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똑같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즉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정과 집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불러가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유대인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나는 이거 했어, 나 이 정도 경력이야, 내가 이것도 해봤어, 그래서 나 이거 잘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 얘기조차도 사실은 자랑거리 같아요. 내가 그때 하나가 되자고 먼저 얘기했잖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 같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가장 큰 연습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옥토 되나요? 아니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쟁기질 해야 돼요. 꽃갱이질 해야 되고 호미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돌들도 걸러내고 잡초도 뽑고 안에 있는 쓴뿌리도 뽑아내고 그래야만 옥토가 돼요. 그게 땅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런 낮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